오늘 스승의 주일, 교사주일로 지키는데요. 성경에서 교사, 스승이라고 얘기할 땐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 그리고 또 가르치는 선생님들, 특별히 부모님들을 성경에선 스승, 교사로 신앙의 가르침을 주는 분으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도 친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예수님도 이 땅에 주님으로 오셨지만 또한 스승으로, 선생으로 오셨다고, 바른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당시에 아주 대표적인 스승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인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했었고 서기관들은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최고의 지도자들이었는데, 그 당시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심한 질책을 하셨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화 있으신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당시 스승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칠한 무덤 같다. 회칠한 무덤 사진을 한번 보시겠어요? 아주 흰색은 아닌데 땅에 있는 석회처럼 뿌옇지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카메라가 없어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그 묘지를 찍을 수가 없었지만 그 유대인들의 저 묘지인데요, 저렇게 땅에다가 묘지를 씁니다. 사람을 묻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 변두리에 가면 가난한 사람들은 저렇게 사람을 묻고 이렇게 비석을 놓고 이렇게 못하고 그냥 땅에 그냥 묻는 거예요. 돈이 없을수록 깊게 못 묻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비가 오거나 시간이 지나면 시신들이 땅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기도 하고, 오래된 뼈들은 그 변두리 위에 가난한 사람들의 시신들에서 뼈가 돌아다니고는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주 보기도 불편했고, 우리 지금 코로나 시대처럼 전염병으로 취약한 곳이 이 공동묘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겉으로 보기에는 존경받고 깨끗한 그 시대에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렇게 썩은 시신이 있고 냄새가 나는 잘못된 스승의 가르침과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참된 스승, 그리고 또 선생으로 오셨던, 주님이면서 선생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스승이 되어야 되고 어떤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독교에서 가르침, 특별히 이 스승됨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이며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정한 선생님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진정한 스승인가? 어떤 부모가 바른 부모인가? 그리고 어떤 본을 보이고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특별히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먼저는 예수님의 모델을 보고 제대로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또 다음 세대와 섬겨야 하는 자녀들과 또 비교육생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예수님께서 주님으로서 선생님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범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스승으로서 오로지 사랑만 하셨다. 사랑만 하셨다.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끝까지 사랑했다는 말은 마지막까지 사랑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오로지 사랑만 하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상당히 불편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제자들과 식사를 하고, 고별 만찬이죠,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식사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샌들을 신고 다니는데 더운 지방에서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샌들을 벗으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식사를 할 때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발을 뒤로 놓는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어쨌든 그 몸에 가까이 발이 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식사를 할 때는 먼저 손님이 들어올 때 발을 씻겨주고, 또 가까운 사이면 입도 맞추고, 그리고 향유를 발라서 향기가 나도록 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아무도 예수님의 발을 안 씻겨드렸어요. 굉장히 무리한 거죠. 자, 성경에는 그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비슷한 본문이나 비슷한 단어들을 짝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이런 비슷한 일이 예수님 생애에 또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도 시므온이고 또 이 바리새인이었는데, 굉장히 율법적으로 산다고, 경건하게 산다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로 얘기하면 대학도 안 나왔고 집안도 그렇고, 그런데 무슨 메시아라고 하고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다르다고 하도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고 싶은 거였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백성들이 그렇게 쫓아다니는가 말이죠. 집으로 초청을 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친구들도 같이, 바리새인들 어디 한번 들어보자 시험하려고 불렀죠. 그리고는 그렇게 불러니 예의를 갖출 리가 있나요? 발도 씻겨 드리지 않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토론을 했어요. 그 질문 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에, 너의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 불러놓고 창피를 주게 한 것입니다. 면박 주기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불러다 놓고 발을 안 씻어주는 건 내가 저 사람을 무시해, 저 사람 발은 안 닦아줘, 상당히 결례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데 제자들 중에 아무도 예수님의 발을 안 씻겨드리는 거예요. 왜요? 이게 참 상황이 안 좋은 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도 높임을 받으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실 줄 알았고, 왕이 되면 자기들은 나름대로 계산을 하죠. 베드로 수제자고 요한은 사랑받았고, 그렇죠? 실제로 도마가 조금 계산적이었지만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은 재무부 장관 하지 않겠어요? 가론유다는 출신이 좋았어요. 그래서 가롯이라고 쓴 거예요. 옛날로 얘기하면 강남 출신이라고 말이죠. 다 나름대로 계산하는데,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누군가 발을 씻는다는 건 그 중에 제일 낮은 자라는 말이에요. 지금 누가 제일 큰 자인가 생각하고 앉았는데 누가 발을 씻겠느냐 말. 그게 서로 발을 안 씻겨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같으면, 야, 누가 발 안 씻냐, 이게 너희도 이러면 안 되지, 이제 마지막 식사하는데, 그러지 않으시고 식사를 시작하셨어요. 참 하나님 말씀이 깊어요. 그냥 예수님이 이 무례함 속에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같이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 3년 동안 제자 훈련 헛했구만. 이래가지고 이거 다가 세상을 섬길 수 있겠나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예수님은 제자들과 같이 식사하는 게 좋았어요. 무례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뭐 중국에 들어가셨습니다만, 우리 교회에 한 10년 전에 중국에서, 그때는 특별히 이렇게 불법 체류하셔서 오신 분들이 계셨는데, 그 중에 여자분 한 분이 참 믿음이 좋았는데, 불법 체류하고 숨어서 직업을 가져야 되니까 밤새도록 순대를 이렇게 밀어놓는 일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고 하루 밤새도록. 그리고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시고, 그리고 가서 주일날 주무셨어요. 근데 이제 나도 좀 지금보다는 좀 젊을 때니까 처음에는 와서 자꾸 조시더라고. 은혜도 받기도 하는데 졸기도 하셔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소리를 좀 크게 나게,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깨가지고 눈치를 채고, 아이고, 그걸 깨고 보고는 하셨는데,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이 좀 안쓰러운 거예요. 저 피곤한데 밤을 새고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니냐.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작아져요. 왜요? 하나님 역사하시며 예배 드리러, 여러분 제발 졸지는 마십시오. 제게도 상처가 됩니다. 그런데 그냥 오히려 목소리가 나도 모르게 낮춰지면서 조금 쉬다가 깨면 또 말씀 듣고, 쉬다가 깨면
본인도 깨려고 얼마나 애를 쓰시는지 참 안쓰럽고 마음이 그랬어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뭐 제 마음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제자들 예수님 따랐고 그저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녔고 지금 부족하고 무리하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예배하러 나왔는데 우리가 부족하고 때로는 연약하다 할지라도 예배하러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 이렇게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사랑만 있으셨어요. 사랑. 다른 게 없었어요. 섭섭함도 없으시고 주님의 모습. 이게 오늘 우리가 배워야 돼.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우리 주일학교가 보여줘야 될 신앙의 교회는 이런 곳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알고 또 확인해야겠죠. 또 하나 우리 예수님은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우리 주님은 오로지 사랑만 하셨습니다. 이미 가룟유다가 예수님 팔아서 밖에요 횃불을 들고 무기 들고 군인들이 와 있었고요. 이제 제자들 다 배반할 걸 아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은 사랑만 하셨다. 오로지 사랑만 하셨다. 그들의 허물이나 그들의 배신이나 부족함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사랑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그들의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사랑만 하셨습니다. 그들의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사랑만 하셨습니다. 마지막 식사를 하셔 그들이 완악하다는 것을 아셨으면서도 우리 주님은 오로지 사랑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저의 오래오래 마음속에 성령으로 이런 사랑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직 사랑만, 그 사랑 받았으니까요. 우리도. 자,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스승의, 부모의 참된 교사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오늘 사랑만 있는 사랑을 넘어서 씻겨주시는 사랑이다. 씻겨주시는 사랑이다. 오늘 본문이 상당히 말씀드린 것처럼 불편한 상황 가운데 있죠. 아무도 발을 씻겨주지 않는데 이게 또 왜 불편하냐면 제자들 입장에서 왜 아무도 발을 안 씻겨주지? 누군가 씻겨주길 바라는데 거기서 발 씻겨주면 완전히 서열에서 12위가 되는데 누가 씻겨주겠냐 말이죠. 우리 평화교회는 그저 서열 12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무도 못. 근데 예수님은 그냥 식사를 같이 하셔요. 그래도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게 좋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참 하나님 말씀은요 한 단어 하나 단어가 얼마나 잡수시던 자리에서 불편한 자리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 불러놓고 발언시키는 건 뭐라고요? 그 사람 경멸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욕 주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쨌든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스승인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툭 하고 일어나셔서는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허물, 제자들의 연약함, 제자들의 배신, 강팍함, 그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왜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느냐? 사랑의 마음만 없고 그것만 지적하는 거예요. 만약에 바리새인이었다면 이 무리한 놈들아 너희들은 지옥으로 갈 것이고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했을 텐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제자들의 허물을 다 씻어주십니다. 다 씻어주십니다. 기꺼이 씻어주십니다. 참 그 시브리 원문이 씻어주시고 닦아주셨다. 무슨 말이냐면 발을 그냥 정성껏 닦아주신 다음에 또 수건으로 다 닦아주셨어요. 보듬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씻기시고 보듬어 주셨다. 왜? 사랑하셔서. 사랑하셔서.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그 하나님 말씀에 깊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중요한 메시지들을 구약과 신약의 짝을 이뤄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앞에는 메시지가 있고 뒤에는 설명이 있어요. 또 똑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쓰게 하시고 그 단어가 어디서 나타나는데 그러면 왜 이 단어를 썼는지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 한글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 하나가 있는데 우리 본문에는 4절에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 원문에는 겉옷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겉옷들을 벗으셨다. 옷들을 벗으셨다. 왜 그냥 옷을 벗고 제자들에게 발을 씻겼다고 하면 됐는데 왜 복수를 썼을까?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가? 이 똑같은 옷들이라는 단어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그 옷을 나눌 때에 군병들이 옷을 나눌 때 그때도 복수가 쓰였습니다. 옷들을 나누고. 시마티아라고 하는 시분이 말인데 그 대학자인 핸드릭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요한이 이 두 단어를 함께 사용하였다.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무슨 말이죠? 요한이 오늘 바라보는 스승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허물, 그 무례함, 그리고 그 탐욕스러운 예수님이 다 물로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씻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씻을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만왕의 왕이지만 예수님도 씻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의 죄와 지옥의 형벌이었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마음만 갖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죄값을 갚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입니다. 히마티아 예수님, 물로 다 씻을 수 없는 제자들의 그 죄와 지옥의 형벌을 다시 옷을 벗으시고 그 무례함 때문에 옷을 벗으셨지만 그리고 그것만 갖고 씻을 수 없었던 그 제자들의 죄와 지옥 형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다시 옷을 벗으시고 피로 그들의 죄와 그리고 그들의 지옥의 형벌을 다 그 피로 씻어 주셨습니다. 핸드릭스는 그래서 예수님은 옷들을 벗으시고 씻어 주시고 옷들을 벗으시고 다시 씻어 주셨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정말 깊은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들을 씻어주시고 품어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은 오늘 또 이야기하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같은 내용을 담은 성경의 본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을 향한 씻기시는 사랑이 어디 또 소개되느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혈루병 걸렸던 여인, 하혈이 멈추지 않는 병인데 이 여인이 예수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길에 그 급한 길에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습니다. 근데 병이 나았어요. 본인이 병이 나은 걸 알았어. 하혈이 멈췄어. 몸이 회복된 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걸 알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요, 그 기쁨은 너무 짧은 시간이었어요. 왜요? 그 순간 이 여인은 율법이 그에게로 자기를 덮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능력을 도둑질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세 번째, 이 여인은 예수님을 부정하게 했습니다. 보세요. 무덤 가까이 가서 시신만 봐도 순례자들이 올라왔을 때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1년에 한 번씩 율법으로 회치를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그렇게 허엽트티한 회색이 왜 멀리서 보고도 어떻게 해요? 저기 공동묘지가 있구나. 가면 안 되겠구나. 먼 길 왔다가 그 공동묘지 쳐다보면 성전에도 못 들어간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여인은요, 하물며 쳐다보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졌어요. 지금은 한센병이 절대로 저주받은 병이 아니지만 이 당시에는 저주받은 병으로 여겨졌죠. 자, 생각해 보세요. 그 짧은 시간이 지나고 이 여인에게 큰 공포가 하나님을 속였고 하나님의 능력을 도둑질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는데 한 젊은이가 직장에 어렵게 취업을 했어요. 근데 수습 기간이에요. 근데 코로나가 걸렸네.
아무리 생각해도 수습기간에 코로나 걸렸다고 하면, 그렇죠? 직장에서 다시 쫓겨나는 아픔이 있을까봐 그냥 직장에 갔어요. 견딜만 하니까 마스크 쓰고. 근데 또 해필이면 그날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안에 계시네. 아주 손을 내미시니. 그럼 어떻게 해요? 악수를 했어요. 그리고는 올라갔어요. 근데 점심시간이 돼서 얘기가 도는데 사장님이 내일 비행기를 타고 그 회사의 큰 프로젝트를 미국에 가서 협상하러 가신다는, 계약하러. 그래서 회사에 큰 축제가 막 벌어지는. 근데 밥이 안 넘어가죠. 큰일 났잖아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사실대로 전화했어요. 과장님, 제가 큰 잘못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사장님과 악수를 했습니다. 내일 미국 간다고 하시는데. 노발대발 과장님이, 당신 미쳤냐고. 코로나 걸렸는데 왜 직장에 연락 왔느냐. 사장님 손은 또 왜 잡았냐고. 순식간에 일어난 건데 자기도 살기 위해서 그러냐. 야, 다 냈어요. 노발대발. 손해배상 다 청구할 거라고. 예수님도 아닌 게 달라 범인을 찾으십니다. 능력이 임해서 치료받은 것을 안 이 여인, 안 그래도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청천벽력 같은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잘 보세요. 이게 따뜻한 말인가 아니면 굉장히 엄한 말인가. 이르시되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 이게 따뜻한 분위기로 들렸으면 그 다음 얘기가 없어요. 다 아니라 하는지라. 무슨 말이에요? 다 아니라고 아니라. 왜? 이거 누가 예수님은 허락도 안 받고 만졌냐 말이죠. 이거는 큰일 날 일이란 말이에요. 이 여인의 입장에선 이젠 혈루병이 아니라 한센병 저주를 받겠구나. 당시 율법으로는 당연한 일이에요. 이젠 혈루병이 아니라 한센병으로 걸리겠구나. 이 여인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두려워하며 공포에 질려. fear, 영어는 fear라. 공포에 질려. 너무 큰 잘못을 하고 그 기쁨은 그냥 몇 분 되지도 않아요. 예수님 범인을 잡아내셨어요. 예수님 이 여인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어떻게 이 짧은 말로 사람을 이렇게 위로하실 수 있을까? 딸아.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됐고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절대 나를 만졌는데 내게 임할 건 저주가 아니고, 네가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으로 만졌다. 구원받았고 너는 내 딸이 되었다. 이 여인에게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이게 오늘 주님이 보여주신 스승이라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뭐라 그래요? 너는 한센병 걸리고 지옥에 갈 거라. 우리 주님은 아니라 말이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게 뭐예요? 정말 우리에게 잘못하고 때로는 저주받아 마땅하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들, 누군가는 가서 새 삶을 줘야 되는데 예수의 보혈로 우리 그렇게 선포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분 만났는데 그분은 절대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야. 믿기만 하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리. 그 다음 말씀이 또 은혜가 됩니다.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그 핸드릭슨이 참 대단한 학자인데 성경에서 여자에게 평안히 가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가 또 어딘가 나오겠죠. 이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예수님 마지막 향유를 부었던, 장례를 준비했던 칭찬받은 두 여인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여인은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였고요. 그래서 예수님 칭찬하셨죠. 또 하나는 그 동네의 죄인이라, 원문에는 창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계속 나오죠. 바리새인들이 야, 저게 무슨 메시아냐? 창녀가 자기를, 부정한 여자 아니에요. 부정한 여자가 지금 손을 대고 거기다 눈물을 흘리고 그들을 보기엔 별 쇼를 다 하는데 저거 몰라. 그리고 지가 무슨 메시아라고 그래.
예수님 모르셨나요? 왜 모르셨겠어요? 예수님이 그때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그 말은 뭐예요? 왜 평안히 가라 그래요? 언제든지 내게 와라. 너하고 나 사이에 이젠 평화만 있단 말이죠. 네 죄가 사해졌고 너는 내 자녀가 됐고 이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 절대 너에게 저주가 임하지 않고 네가 구하는 건 내가 다 응답하겠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겠고. 어떻게 그러실 수 있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여인의 죄를 다 보혈로 씻으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옷들을 벗으시고 무례함, 미숙함, 교만함, 완악함 그 손길로 다 씻어주셨습니다. 물로 씻을 수 없는, 사랑만 갖고 씻을 수 없는 그 제자들의 죄와 지옥의 형벌을 그 옷들을 벗으시고 그 보혈로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히 가라. 이제 언제든지 내가 너와 동행하겠고 너의 기도가 응답되리라. 그런데요, 이 여인, 앞전에 설명드렸던 혈루병 걸렸던 그 여인이 사실은 교회 역사에 기록이 됩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잘 안 다루는 게 이 캐톨릭이 자꾸 그것을 미신화시켜서 잘 안 다루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베로니카였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우리 정경은 아니지만 역사적 어느 정도 상당히 그 신빙성이 인정받고 있는 니고데모 복음서라는 게 있는데 조금 성경에 벗어나는 내용들도 있지만 역사적인 사실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이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 너무 힘들고 십자가 지고 어려우실 때 한 여인이 예수님의 그 흘리시는 땀을 닦아주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바로 베로니카. 예수님께서 이 혈루병 걸려서 예수님 만져서 몸은 낫는데 아하, 내가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 걸 도둑질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정하게 해서 이제 내가 더 큰 형벌을 받겠다고 두려워 떨었던, 그러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 그 사랑을 받았던 그 여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될 게 거기까지만 나가면 은혜가 되는데, 할렐루야. 그 여인이 닦았던 수건을 이렇게 가서 집에 가서 펼쳤더니 거기 예수님의 얼굴이 이렇게 새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하늘에서 택한 여인이 돼서 그 여인을 성녀로 숭배를 하니, 이게 베드로는 자기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 베드로후서 전후서 쓰면서 나는 정말 부족하고 미약하다는데 그 교황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잘 걸러내고 분별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그 씻기시고 허물을 씻겨주시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그 주님 곁을 따라가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땀을 닦아주었다. 참 복된 여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 평화교회 권사님들 예수님이 저 도봉산 올라가시면서 십자가 다시 진다 그러면 수건 들고 다 따라가서 닦아드리려고 그럴 텐데, 그죠? 다들 이화미 권사님 1등으로 달려가셔가지고 거기 도봉동이니까 그냥 제일 먼저 갈 텐데. 여기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교회를 섬기고, 어제 우리 노예 모임이 있었는데 그래도 장로님들인데 오셔서 그럽디다. 참 고생 많이 했다고, 이 어려울 때. 그리고 하나님이 참 좋은 교회를 허락해 주셨다고.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할렐루야. 건축은 건축회사가 했고, 그래서 건축위원장님이 앞장섰고, 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건 골고다를 올라가는 것하고 같습니다. 우리 임직자들도 세웠지만 다 쉽지 않죠. 골고다 언덕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그 은혜 감사해서 우리 평화의 식구들은 이 좋은 또 성전도 주셨는데 주님 따라 골고다를 올라가는 헌신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사들도 우리 조그만 선물 얼마 되지도 않은 것 드리겠는데, 아이고 그 아이들 섬기는 거 정말 골고다 올라가는 길입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은 이제 다시 골고다로 안 올라가시거든. Do you want some question? 누가 질문할까요? 골고다 이제 예수님 안 올라가는데 이제는 왜 올라가야 합니까? 우리 주는 왜 떠나셨죠? 오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행하는 것 같이,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오늘 여러분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은 믿는 그 순간 전도자가 되고 스승이 되는 겁니다. 빛과 소금이 된다는 건 본을 보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가르쳐야,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바로 가르쳐야 돼요. 뭘 가르쳐야 될 거야? 내가 본 예수님, 내가 받은 예수님의 그 사랑 전하고 증거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가정에 정말 무례하고 어떻게 보면 저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예수님 그래서 다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 그래도요 끝까지 씻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용서할 수 없는 죄라도 십자가의 보혈로 다 옷들을 벗으사 치료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 여러분 가정, 또 우리 평화교회 주변에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님 다시 골고다 올라가지 아니하시지만 오늘도 지치고 힘들고 낙심하고 아파하는 영혼들, 오늘 그들의 땀을 닦아주고 그들과 함께 골고다로 올라가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우리 평화의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말이죠. 우리 찬송 좀 미리 부릅시다. 우리 또 교사